1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를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그 망대는 세웠다가 무너뜨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원한 망대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망대. 근데 망대를 뭘로 세웠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어디에 세웠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망대는 이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 영혼, 우리 몸, 여기에 영원한 망대가 딱 세워져요. 오늘 성경 보면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망대가 든든할 때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망대가 흔들려 버리면은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죠. 참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영원한 견고한 여호와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여호와께서 나의 망대가 딱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천 집중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망대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된 우리를 부모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란 말이에요. 나는 영원한 존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뭘 주시냐?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각인 뿌리 체질 때 가지고 영원한 망대가 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영원한 망대가 딱 되게 하신다고요. 아마 기도하면서 이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분들은 뭔가를 진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희열을 느낄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뭐예요? 충만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충만한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핏덩어리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의 모든 것이 다 담아져 있어. 예? 아이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챙긴다고요. 응? 우리 집에 물건 하나 들어왔어. 응? 전자제품 하나 샀는데 그거 좀 이 효능도 좋고 또 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잘 챙겨야지. 그런 물건 다루듯이 자기 자녀를 다루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지금 겪었잖아요. 예. 지금은 다 성장해서 나가서 나름대로 살지만은 아이 낳았을 때 예? 먹이고 잠재우고 보살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갖 정성을 다했냐고요. 예. 모든 마음과 정성이요, 그 뜻이 아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더해요. 더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도록 예. 네. 이미 다 와 있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24시, 25시로 응답을 해요. 24시 넘어서 25시 그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이것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 그 이상의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우리를 날마다 뭐예요? 새롭게 창조해 가셔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우리 상처들, 우리 눌렸던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게 바꿔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만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면계약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면 계약이라고 해요. 이거 있다니까요.
요셉에게는 요셉 나름대로 이민계약, 다윗에게는 다윗 나름대로 이민계약이 있어요.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오바댜에게 전부 다 나만의 이민계약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갖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걸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망대로 다 세워보세요. 내 인격이니 내 성품이니 내가 하는 일이니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 있고 그럴지라도요, 그것이 부각되고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보다도 이것이 나의 본질이 딱 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딱 돼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예요? 비춰지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망대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세 가지 집중을, 삼집중을 해야죠. 여러분 아침 시간 바쁘고 할 일도 많죠. 그런데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서밋 타임이라 이때 우리는 정말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침 시간에 진짜 이 축복을 누린 사람 있죠. 가장 이걸 제대로 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다윗이 왕인데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일과 시작 전에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내가 기도하리이다. 벽에다가 막 대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이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아침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엄마가 애들들 보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오늘 일과도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반응이 일어나고 대화가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영혼과 몸 속에 망대를 세웠다니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고정된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종교적인 관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느려서 뭘 이식혀 먹으려고 우리를 불러서 뭐 좀 던져주고, 말 잘 들으면 뭐 좀 더 주고, 말 안 되면 막 혼내고, 그런 관계 갖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직도 이 종교적인 관념이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얻어내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자녀이면요, 내가 뭐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시게 돼 있다. 그걸 찾아 누리시라. 그게 자녀 되는 권세라.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그 영적인 이 체질,
이게 체질이 딱 돼버려요. 다윗은 그것이 됐잖아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가 더 주를 기다린다. 저녁에 밤새도록 보초 선 사람이 아침에 교대하잖아요. 그 교대하는 시간을 기다린다. 그보다도 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침을 더 기다려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과 자녀된 데가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러면서 정말로 그 깊은 것들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니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잘못된 수도 없고, 넘어져 자빠질 수도 없고, 만약에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진짜 영적인 이 삶이 체질 딱 돼버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가 뭐가 문제고 뭐가 갈등이고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 아니랍니다. 사단이 몇 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냐. 꼭 이 시간 회복하세요. 회복하시라고요. 뭐 오래 한 것도 없어. 한 5분 동안만 집중해도요. 이게 다 응답으로. 낮 시간 우리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우리가 사실 요셉은 노예로 있는 상태예요. 낮 시간에 사람한테 끌려가고 남의 집에서 인정도 못 받고 보수도 못 받고 종으로 일하는데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들 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노래가 나와야지. 두렵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며칠이나 살겠어요? 살면 살수록 병들어서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망대를 가지고
집중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바울 같은 사람들, 얼마나 풍랑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감옥에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가운데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집중 속에 들어가서 더 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밤 시간에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역시 그랬죠.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며,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며. 잠자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인 어떤 상태가 딱 되면요,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시편 74편 16절에 밤도 주의 것이요 낮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준비하셨다. 밤도 주의 것이고 낮도 주의 것이고,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린다. 그리고 77편 시편 77편 2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주를 찾아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극한 환난 중에도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 환난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힘이 있으니까요, 그 핍박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저녁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기도를 조금만 응답으로 누려보시라고요. 이게 내 마음, 영혼,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거기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면 계약이 딱 발견돼. 절대 좌로 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함정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태살이 있고 별거 있었대요. 그것을 전부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 우리는 지금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헤로드 왕이 야곱의 목을 쥐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마가다락방의 중자들은 요동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아니 사도들은 사도이지만 중직자들이 어떤 힘이 있나봐요. 더군다나 헤로드 왕이 직접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데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이제는 동조한 이 마가다락방 중자들도 다 처단할 거 아니.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는 어느 때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망대. 이 영원한 망대가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다 세워져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났다. 바울이 풍랑 속에 그 배 속에서 뭐 했겠어요? 집중기도, 자기 안에 세워진 망대를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어젯밤에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현재 풍랑 속에서 망해가는, 죽어가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세워진 망대, 여호와의 망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이게 그게 우리가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낮에, 저녁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망대를 세우면 이 마귀를 대적하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고 구원할 자라고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에게 완전히 묶인 자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왜요? 보좌 우편에 딱 앉는 자가 된다. 예. 거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딱 앉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요, 우리요. 그리고 우리는 대적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대적이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사탄의 역사를 태초부터 우리는 알았어. 예.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속을 수도 없고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를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망대를 다 세우셨어요. 그러니 이 사단의 존재와 그 역사와 배경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걸 몰라갖고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망대가 세워지고 이 축복, 이 집중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그리스도 이름 갖고 성경 갖고 들이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광적이요. 우리는 믿음도 없어. 그 사람들 믿음은 목숨을 다한다니까. 전 재산을 빠진다니까요. 예? 그래 서울대 출신들 그 여자들이요, 자기 몸을 갖다가 막 기쁨으로 바쳐, 기쁨으로 바쳐요. 예. 이 사단이 막 광명이 전사로 나타나니까 막 그런 어떤 대상들이, 이단 교주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막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혼미케 하네. 영을 어둡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오의 빛같이다. 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감사한데요. 유일성의 복음을 깨닫고 각인 뿔이 체질됐다. 이건 뭐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이게 이제 계계를 사용하고 뭐 불화살을 사용하고 별짓 쓴다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 예. 전신갑주. 자,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런 망대가 세워지니까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사단이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자, 우리의 사명을 아는 자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뭐 형 에사한테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괴롭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그걸 이용해서 또 막 거부하고, 올 때도 막 한 군데가 또 원되고, 뭐 거침새 없죠. 다 잘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잘 되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야곱은 이면 계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니까 영원한 축복을 저가 찾아 누리죠. 우리도 진짜 이 사명을 딱 깨달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귀신에게 눌린 자, 이걸 해방시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란다. 누가?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증거만 하는데,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 빼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 답만 주면,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하면 돼요. 설득하고 감동을 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내게 와 있는 복음만 그대로 증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전에는 막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막 입에다가 막 집어 막 디디는 입을 막 벌려갖고 막 집어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막 구원해서 막 하나님 자녀 내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막 억다구를 쓰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혼을 내고 막, 물론 그런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게 주어진 복음과 복음 통해서 내게 주신 응답을 편안하게 증거만 해요.
그대로만 전달만 해. 전달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내가 성령의 막 그 역사를 내가 이루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열정이 넘쳐갖고 막 사람들이 놀래갖고 막 따라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갈등이 와요. 또 그 사람들이 내가 막 능력 있고 뭔가 하나님처럼 막 보이니까 막 좋아해. 목사님 뭐 사명자 뭐셨죠 막 그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 실망하고 뒤에서 흉보고. 근데 우리는 그럴 것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지 내가 답이 아니거든요. 이 사실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라. 그게 파수꾼이라. 파수꾼이 다 싸워갖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만 알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 이 고백이 얼마나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 답만 가지고 편안하게 증거해라. 그러면 분명히 이 사단은 꺾이고 묶인 자들이, 눌린 자들이 다 해방받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것만 싹 믿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 복음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참 평안해지고 단순해져. 결국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러면 엄청난 것들이 다 발견돼. 운동하는 사람 처음에 하나씩 이런저런 기술 막 배워.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막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고단수 올라갈수록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간단하고 또 단순한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것을 정확하게 하는, 그게 이제 운동 최고의 선수라. 이게 복음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복음 통해서 막 이것저것 방법도 전략도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 결론이 딱 나와. 그 복음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